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우리 18절까지 신약성경 316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고 마지막 18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함께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에베소서 우리가 한 15번째쯤 되는데요. 이제 거의 마무리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영적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 아실 텐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 책이 뭐냐면 사단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공격하고 유혹하는지 사단의 입장에서 쓴 내용입니다. 스크루테이프라는 이제 사단 중에 사단의 우두머리죠. 경험 많은 사단이 신참 사단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신앙생활 못하게 할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선배 사단이 후배 사단에게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쓴 재밌는 책인데 상당히 통찰력도 있고 좋은 책입니다. 혹시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거기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마귀의 전략, 마귀가 어떤 전략을 쓰는가,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사단이 어떤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딱 보고를 받았어요. 사단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선배 사단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환자가 이제 성도들이겠죠. 네 환자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도 몹시 불쾌했다. 하지만 아직 절망할 필요가 없다. 성인이 되어 회심한 사람 중에는 잠시 원수의 진영에 머물다가 다시 돌아와서 원수라는 건 이제 하나님의 진영, 교회 다니다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지내는 사람이 정말 많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할 일이 뭐냐면 그로 하여금 원수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몸에 배어있는 나쁜 습관들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아직도 우리 편이다. 이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단 입장에서는 예수 믿은 사람을 어쩔 수는 없는데 가장 좋은 전략이 예수를 믿되 신앙생활, 신앙이 성장하지 않도록 해라. 교회는 다니되 계속 형식적으로 다녀서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자기가 신앙이 성숙한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나가지만 우리 편이야. 그렇게 만들라는 것이죠. 스스로 합리화해서 잘하는 것처럼 어린아이의 신앙에 에베소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계속 옛사람에 머물게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나가지만 여전히 우리 편이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통찰력 있지 않습니까? 이 생각을 보면 우리가 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알아야 우리가 잘 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그 승리의 비결을 오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저 오늘 원래 에베소서 마지막 말씀으로 제가 준비하다가 이제 이번 주간에 준비하다가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내용도 많고 저게 되게 아쉬운 거예요. 갑자기 에베소서 저만 아쉽나요? 저는 되게 에베소서 하면서 나름대로 되게 옛날에도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개척을 하고 정말 좀 새로운 마음으로 1장부터
1월 5일 날 말씀을 준비했잖아요. 중간에 잠시 온라인 때 다른 말씀을 나눴지만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참 은혜가 됐고 바울을 만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주 더 하자. 그래서 오늘 일단 영적 싸움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를 잠깐 정리를 해보면, 자, 1장부터 3장까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1장, 2장, 3장에 얘기했다면 4장, 5장, 6장에서는 뭐죠? 성도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여러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성령 충만함으로 성도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였죠? 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에베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감격스럽게 뭐라고 했죠? 1장 3절에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에베소서 하면서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터져나온 것이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제가 마침표를 찍지 않고 쉼표로 열 몇 문장을 계속해서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렇게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경륜이, 구원의 사역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 막 찬양하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건 잊어버려도 이 찬송하리로다 이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 바로 이것이 바울에게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찬송하리로다 이 마음 때문에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기쁨의 편지를 성도들에게 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복음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없으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나 메마르고 지루하겠어요. 또 일주일에 한번 예배를 드리죠. 어떤 분들은 새벽에 나오시죠. 금요일마다 나오시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만약에 형식적으로 드린다면 벌써 주일이야? 또 교회 가야 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근데 복음에 대한 은혜와 감격이 있는 사람은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물론 일상 속에서도 함께 하시지만 주일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중요해요. 아까 제가 10시에 우리 청년들하고 찬양팀하고 예배를 드릴 때 복음의 숲교회 표어가 뭔지 아세요? 물어봤는데 잘 몰라요. 제가 원래 3월 달에 수련회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수련회 하면은 비전 나눔을 다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건 저만 하는 비전이 아니라 제가 작년에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교회 이름도 그렇고 복음의 숲이잖아요. 정말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저거죠.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우리가 다른 거는 못해도 개척교회인데 규모가 크지 않고 많은 일을 못해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복음의 감격만은 살아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짓고 표어를 짓고 기도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물어볼 테니까 잊어버리시면 안 되세요. 외우셔야 돼요. 항상 기도하실 때 전에 오긴 교회는 물된 동상 같은 교회, 저희는 복음의 감격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 이것이 저희 교회의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은 일평생 감옥에 있든지 뭘 하든지 이 복음에 대한 확신, 이 복음에 대한 감격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복음의 감격과 은혜가 살아서 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 영적 싸움에 싸우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승리하는데, 이제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항상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적이 누구인지 잘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군대 가보신 분들, 형제분들, 군대 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죠? 군대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네. 근데 여자분들이 대답 군대 갔다 오신 거죠. 군가도 부르고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를 배워요. 주적,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 적을 알아야 우리가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국방부 장관 청문회 같은 걸 보면 국회의원들이 물어요. 우리의 주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이 누구냐? 왜냐하면 적을 알아야 장관이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일단 뭐 우리가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전력이 어떻게 되는지, 군인이 몇 명인지, 어떤 무기가 있는지, 그들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이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운동 경기를 할 때도 이렇게 잘하는 팀들은 그걸 잘해요. 상대팀 전력 분석을 잘합니다. 축구를 하거나 뭐 이제 야구를 하거나 그럴 때 상대방의 오늘은 투수가 딱 누가 나오는데 저 투수는 저걸 잘 던진다. 그러면 딱 분석해가지고 그렇게 맞게 준비하는 팀들은 이제 성적이 잘 나타나는 것이죠. 그 상대 팀의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해야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싸움도 우리 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잘 몰라요. 우리가 되게 막연하게 있어요. 근데 명확히 알아야 돼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뭐라고 했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굳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쓴 이유가 있습니다. 밑에 세번역 보시면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 되어 있죠?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혈과 육은 사람을 말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 이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썼습니까?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이 대적인 줄 알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기 때문에 인간들의 싸움이 아니다. 그 뒤에 있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에 보면 신문이나 뭐 뉴스 인터넷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요즘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분열이죠. 갈라져 있는 거예요. 분열의 영, 양극화. 예전에는 뭐 경상도, 전라도, 예전에는 저희 부모님 세대는 뭐 지역 감정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고, 그것도 있겠지만 이제 진보와 보수, 이념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뭐 그런 걸로 완전히 쫙쫙 갈라져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그렇잖아요. 계속 그렇게 나와요. 뭐 대통령이 잘하니 못하니, 심지어 검찰총장이 잘하니 못하니, 모든 문제마다 그냥 그런 프레임으로 진보 쪽, 보수 쪽 모든 걸 갈라놓고 보잖아요. 정말 그 볼 때마다 되게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다르면 존중하고 인정하면 되는데 그것을 언론이 막 부추겨요. 언론이 또 막 그렇게 하고, 유튜버들, 진보 유튜버, 보수 유튜버, 여러분 어른들 보는 것 중에 가짜 뉴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진짜인 줄 알고 막 그게 음모론 그게 막 넘쳐납니다. 인터넷에 기사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댓글에 엄청 싸워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렇게 맨날 분열되어 있는 것이 이 사회의 실상이죠. 저희가 그 옥인동에 있을 때도 청와대 쪽에 보면 살 때도 항상 길 하나를 놓고 촛불과 태극기 맨날 그렇게 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근데 뭐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뭐 가끔은 교회도 그런 걸 봐요. 분열되어 있는 것. 한쪽은 담임 목사파, 한쪽은 담임 목사 반대파. 그래서 막 싸우고 이런 것들을 가끔 봅니다. 근데 변호사님들이나 사람들의 얘기 들어보면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대법원 판결에서 져도 굴복을 안 한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내 편인데 그래서 막 그 밖에다가 진을 치고 예배드리고 그냥 끝장을 봐요. 그러니까 이게 분열의 영, 사실 이게 되게 이 시대의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뒤에 사람을 조종하는 영적 세계가 있다. 특별히 분열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가끔 교회에서도 그래서 나는 태극기, 나는 뭐 촛불, 진보 보수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 얘기가 의견이 다르다고 막 상대방에게 거품 물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아주 어리석은 짓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나와 의견이 다르면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을
하나님께서 이 사회 분열의 영들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그 사람을 가지고 싸우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분열의 영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사람끼리 싸우지 말라, 그 사단이 너무 좋아하는 것이고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고 기도하고 준비해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조종하는 세력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까 12절 읽었지만 구체적으로 통치자들, 또 권세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단도 어떤 계급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마디로 사단의 세력이 있고 그 사단에 추종하는 뭐 귀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귀, 사단이라고 하면 그 사단의 우두머리를 말해요. 원래는 타락한 천사라고 말하죠. 타락한 천사였는데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의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하는 역할이 뭡니까? 끊임없이 인간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공격하는 그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그만큼 강력하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임금이라 할 정도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물론 경륜 속에서 지금 현재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막 흔들고 있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원래 사단은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머리가 박살났다고 돼 있어요. 완전히 박살났는데 폐전병들이 살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마지막 그 사단이 무저갱에 처박히는 날이 오겠죠. 근데 지금은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있는 그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바울의 표현 중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씨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2절에 씨름. 영어로 보면 레슬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레슬링. 여러분, 그 씨름이나 레슬링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몸을 부딪히면서 막 부딪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말하면 백병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육박전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백병전. 그러니까 멀리서 조준 사격하고 전쟁을 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막 붙어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는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속에 매일매일 순간마다 정말 치열하게 공격하고 부딪히는 그런 영적 싸움이 우리의 삶 속에 마치 레슬링 하듯이 매일매일 우리 삶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사단이 이렇게 공격한다고 말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계속 으르렁거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없고 말씀도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잡아먹으려고 계속 으르렁거리면서 먹잇감을 찾아다니고 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번 한 주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한 주 동안 삶을 돌아볼 때 얼마나 사실 그런 싸움들이 돌아보면 많이 있습니까? 특히 뭐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직장에 가면 또 상사와 동료들과 또 직원들 간의 갈등이 생기고 또 관계의 어려움, 그렇죠? 또 갑자기 몸이 아프게 되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실 때도 항상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죠. 오늘 비도 오고 기분도 그런데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까? 혹시 이런 마음들. 청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 오면서도 말다툼을 해요. 사소하게. 예배 드리는 되게 찜찜해요. 예배당 끝나고 나가면서도 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계속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항상 제일 심하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항상 토요일 날 이렇게 뭐 예민하고 또 이렇게 무슨 일들이 항상 생기지 않을까,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토요일 날 늘 긴장하면서 보냅니다. 어제는 설교 준비가 좀 일찍 끝나서 그냥 오랜만에 일찍 자려고 한 11시, 12시쯤에 누웠는데 그날따라 애들이 12시 반까지 안 자고 막 이게 놀고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안 자요. 요즘엔 말을 안 들어서 3명이니까 자기들끼리 막 속닥속닥 불 꺼놓고 막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거실에서 밖에서 혼자 자다가 왔는데 계속 뭔가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느껴요. 여러분들도 한번
있습니다. 영적 싸움. 그 바울이 그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런 싸움이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을 11절에 이렇게 이길 수 있는 방법, 필승 전략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요 말씀은, 요 구절들은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무장하라. 갑옷과 칼과 방패,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있는데 그것으로 철저히 무장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을, 검투사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귀의 간계를, 메도데이아, 헬라어로 메도데이아, 간계라고 되어 있는데 음모, 술수, 사기꾼, 기만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악한 마귀의 주특기가 뭐냐면 사기치는 거죠.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무너뜨렸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관계를 완전히 깨트려요. 요즘도 살아가면서 코로나가 너무 심한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내 삶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계속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든 흔들어 보려고 사단이 간계를 꾸미고 있다는 것이죠. 그 거짓의 속삭임, 이것이 사단의 아주 잘하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한번 책을 말씀드렸는데 C.S. 루이스라는 분이 지은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여러 가지 사단의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마귀 두목이, 스크루테이프라는 두목이 신참 마귀에게 야, 이렇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넘어뜨릴 수 있어. 막 전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야, 사람들의 관심을 감각적인 것,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 묶어둬, 이런 표현이에요. 뭐냐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시각적인 게 훨씬 약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큐티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야, 빨리 카톡 보내. 그래가지고 카톡 보고 전화 왔게 해서 큐티 못하게 해. 말씀 못 보게 해. 계속 바쁘게 굴리라는 거죠. 일을 주고 끊임없이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멀어지도록 감각적인 것에 묶어둬라.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또 인간의 교만함을 부추겨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되게 교만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야, 너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뭐 매일 큐티 안 해도 돼. 기도 하루에 안 해도 돼. 살 수 있어. 계속해서 교만하게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또 만든다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문제에 집착하게 해요. 자기 문제, 개인의 문제에만 집착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못 갖게 하는 것이죠. 야, 너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뭘 관심을 가져? 나만 아니면 돼. 피해만 안 주면 되지. 끊임없이 개인적으로 자기만 생각하게 사단이 속삭인다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고질적인 죄, 그렇죠?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뭐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먹는 것, 어떤 사람은 보는 것, 어떤 사람은 쇼핑과 드라마, 어떤 사람은 이성, 약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톡톡 건드리는 것이죠. 야, 한 번은 괜찮아.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너 그 상황이 힘든데 그 정도는 이해하실 거야. 합리화시켜요. 죄를 짓게 합리화시켜서 계속 넘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속삭임이 달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약점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쭉 개인 신상 정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걸 알고 있고, 그걸 가지고 탈탈 털어서 어떻게 하면 넘어지게 할까,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게 무섭죠. 그래서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이 싸움이. 13절에도 다시 반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언제 나왔습니까? 11절에도 나왔죠. 좀 전에 저희가 11절에 성경을 보시면 11절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나왔고 13절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악한 마귀 사단이 있다.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그만큼 앞뒤로 2번 반복한 것은 절대로 이 영적 싸움이 있는데 이 영적 싸움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어야 우리가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신갑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무기를 주셨는데 나는 그 무기로 잘 무장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헬스장에 가면 운동을 하고 이렇게 근육을 키우잖아요. 근육이 강한 사람들은, 평소에 운동을 한 사람들은 이렇게 면역력도 좋고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근육, 매일 왜 큐티를 해야 됩니까? 힘든 일 있으면 기도한다. 그것은 아주 초보적인 신앙이고 마귀가 좋아하는 신앙이고, 계속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묵상을 하는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근육이 강해지는 거죠. 마치 헬스하면 몸이 좋아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단단해져서 그런 사람들은 사단이 웬만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런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여러분은 날마다 이 믿음의 무기, 또 성령의 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무기들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바울이 뒤에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 무기와 함께 더불어서 함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과 더불어 기도하는 것, 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날마다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하는 자만이 그 싸움에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바울의 기도 원칙,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기도의 원칙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따라해 보실까요? 자, 항상 기도,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 그 다음에 깨어 기도,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 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도의 전략이 바로 이런 것이죠. 항상 기도. 일상 속에서 오늘뿐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시죠? 항상 일상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것은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깨어 기도한다, 깨어 있다는 것이 군사적인 용어인데 군인이 경계하다, 이런 거거든요. 경계하시죠? 보초를 쓴다. 여러분, 후방에 있는 군인과 최전방에 있는 군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긴장감.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은 북한의 적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24시간 철저하게 경계를 해요. 후방에 있는 군인들은 군기가 많이 빠져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긴장감 때문에. 마찬가지로 깨어있다는 것이 그런 의미인데 24시간 군인들이 경계를 서는 것처럼 언제든지 사단이 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깨어서 경계를 서듯이 그렇게 깨어 기도하는 것, 이것이 깨어 기도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 사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들과 주변의 사람들, 또 교회와 공동체,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렇게 기도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특별히 이 코로나가 또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을 여러분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과 내 자신과 여러분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도 우리가 기도를 잘 생각보다 안 해요. 처음에 한 달, 두 달, 아까 권사님하고도 얘기했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온라인으로 하고 또 그러게 하면 처음에는 좋지만 익숙해지면 우리는 그냥 현실에 안주하거든요. 끊임없이 사단의 전략이죠. 그냥 하던 대로 해. 뭘 그렇게 다시 또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공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기도였잖아요. 마지막에 하셨던 것, 다른 게 아니라 뭐 부흥회 집회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 불러놓고 뭐 하신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피땀 흘려 기도하신 것이죠.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 예수님도 너무 힘드니까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피땀 흘려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3번이나 했지만 계속 피곤해서 잤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치, 너희들 얼마나 피곤하겠니? 그러나 지금은 기도할 때야. 그렇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어. 기도에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나중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다시 기도의 사람들이 돼서 사역을 감당하지만, 그들이 기도에 실패했을 때, 영적 싸움에 실패했을 때 그들은 아주 비참하게 무너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시험에 이기기 힘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바울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기를 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난 포로야, 이제 끝났어가 아니라 하루에 3번 창문을 열어놓고 죽여버린다고 해도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 힘든 시기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평소에도 기도해야 되는데 요즘 얼마나 영적으로 공격이 강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기도 안 하고 내가 산다? 이것은 아주 교만하고 아주 사단의 먹잇감이 딱 되기 좋은 상황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이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인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이 자리 나가면서부터 바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야, 말씀 다 잊어버리고 주중에는 그냥 막 살다가 주일날 다시 회개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깨어 계십니까? 그리고 나는 그 사단과 당당하게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도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많이 열려 있습니까? 뭐 새벽에도 있고 금요일에도 있고, 안 되면 온라인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여러분 가정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철저하게 무장하시고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간계를 무찌르고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나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웃들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위기를, 이 분열의 영과 이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다시 한번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또 복음의 숲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창세부터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단은 지금도 활개를 치며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속임수를 쓰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사오니 날마다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분열되어 있고 교회도 많이 분열되어 있고 어둠의 영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또 이 삼성 지역 가운데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며 하나님의 빛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